할렐루야. 너무 좋네요. 남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 순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다음 세대들 양육하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짧은 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사명감이 불어 넣어지고 우리 아이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육할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리교단의 목사이고요. 2003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게 주신 사명 감당하느라 여기저기에서 부르셔서 또 기억하셔서 부르신 것 같은데, 어린이, 청소년, 청년, 교사 부흥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부름받아서 말씀 전하고 있고요. 올해도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 여러 노회 교육부에서 부르셔서 선생님들과 만나서 아주 행복한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눌 때 여러분 마음은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 사명감을 다시 한번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같은 교단 목사 아니라고 아멘 안 하는 거 아니죠? 할렐루야. 예, 제가 또 하는 사역은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청바지 만드는 회사 뱅뱅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인데 모르시는 분 모르는 척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2006년도부터 그 회사에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그냥 신우회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저는 그 회사의 목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강남에 있는 뱅뱅 사거리 아시죠? 그 뱅뱅 사거리가 뱅뱅 때문에 있는 건 아시죠? 알고 계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이름입니다.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그 사거리의 이름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통합 측에 저기 동대문에 있는 동신교회 아시죠? 동신교회 원로장로님께서 회장님이시고 원로권사님께서 부회장님이십니다. 그 회사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8시에 저희 회사는 모든 직원들이 예배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요. 오늘 선생님들 먼저 만나고 그 회사 예배 인도할 때 이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저희 회사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불타올랐겠습니까? 내가 불신자들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리라 하면서 마음 먹고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대학생 혹은 대학교 다니신 선생님들 가운데 채플 드린 학교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자, 이거 여쭤볼게요. 그 채플 예배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지 같죠, 그죠? 완전 거지 같죠? 이거는 뭐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학점을 벌기 위해 나온 학점의 노예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출근을 했는데 억지로 회사의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럼 분위기 어떨까요? 그렇죠. 거지 같겠죠.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그들이 말씀을 듣게 하리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원고 하나까지, 심지어는 농담은 여기에서 농담, 템포 죽이고 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토시까지 다 적어서 원고를 마련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나마 아멘이라고 받아주시는데 제가 할렐루야 했을 때 그 분위기 어땠을까요?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뭐야? 이라는 생각인 거죠. 완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이게 긴장이 되고 몸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할 때 목사는 누구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설교를 하면서 내내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고를 읽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너무 긴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안 들어와요. 얼마나 비참하게 그 설교의 시간을 망쳤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 내려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들이 말씀을 듣게 만들리라. 그때서부터 작정하고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신학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자기계발서적이나 경영서적이나 그들의 귀에 열리게 되는, 듣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섞어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넘는 동안 목사님 열매가 있었습니까? 예, 놀랍게 열매가 있어요. 그렇게 꾸준히 가다 보니까 재밌는 건 뭔가 하면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분들을 저는 그 회사에 가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회사에서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믿겠다 결단하신 분들도 있는데, 더 특이한 건 뭔가 하면 퇴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나중에 그분들이 저한테 편지를 하고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 때로는 더불어서 선물도 보내주시고 감사하다는 이야기하시고 전해주시면서 간증을 듣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는 평생에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억지로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퇴사하고 나서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아프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내 개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괴롭고 힘든데,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데 옆집에 잘 아는 그 아주머니 계시죠? 아주머니 권사님들, 그 언니라고 부르시는 그 권사님들이 와갖고 무슨 일 있어? 하면서 얼굴이 찡그린 걸 보면서 서로 차 마시고 대화하다가,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 대단해,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 문제 해결돼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설득이 된 거예요. 설득이 돼서 그 권사 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는데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했는데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언니가 옆에 있는 권사 언니가 놀라는 거예요. 너 교회 안 다녀봤다네. 한 번도 안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자기보다 더 잘 불러. 깜짝 놀란 거죠. 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저는요 회사에서 수요일마다 억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의 경험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친구가, 그리고 이분들이 교회를 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고, 그 권사님은 늘 이야기한답니다. 아, 그때 목사님 그리고 회장님 부회장님께 꼭 감사드려라. 억지로라도 예배드린 게 너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 제가 20년 동안 직장 예배를 인도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번에 되기도 하지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시간에 정성에 모든 것들을 드리게 될 때에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돼. 또 이야기를 먼저 나눠야지 문이 열릴 것 같아요. 어떠한 도시가 있었어요. 도시에는 아주 유명한 호수공원이 있었습니다. 호수공원이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 풍광도 잘 해놨고 잔잔한 호수에 오리들 막 다니고. 그런데 그 호수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노을이 질 때, 그러니까 해가 지는데 뉘엿뉘엿 노을이 지면서 막 이렇게 어스름이 막 있고 호수에 그 노을이 비춰지고 하는 그 장면이 그 도시에선 가장 유명한 명물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전공은 노년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교양학부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건강에 문제가 좀 생기셔서, 야, 이제 나는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모든 일과를 마치시고 일주일에 4번, 5번씩 늘 그 호수공원에 다니시면서 만보 걷기, 2만보 걷기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잘 마치시고 나서 마무리되는 시간에 항상 뭐 하냐면 벤치에 앉아서 노을 지는 것을 구경하는 것, 이게 이 교수님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한 노부부가 계신데, 할아버지, 할머니 딱 봐도 부부예요. 근데 아무 말씀도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천히 걸어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 교수님이 앉아 계신 벤치 앞에 또 벤치가 있는데 늘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또 두 분이 아무 말씀도 없이 노을 지는 것을 한참 지켜보세요. 뭐 운동 나오셨거니 했는데 변함없이 늘 그 시간에 항상 그 자리에 앉으셔서 노부부가 서로 노을이 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시면서 이제 가시는 거죠. 이 교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노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인데 정말 아름다운 나이 듦은 저런 것이겠구나,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학생들에게 어느 날 강의를 하게 될 때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연치 않게, 야, 내가 여기 앞에 있는 운동을 하는 호수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몇 시가 되면 노을이 질 때면 할아버지 할머니 한 노부부가 계신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오신다, 보신다. 그리고 아름답게 그 노을을 지켜보는 광경이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다, 대단하다. 너희들이 기회 있으면 한번 가봐라. 내가 거짓말했는지.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짓궂은 남학생들 있잖아요. 남학생들이 몇 명이 가서 교수님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 호수공원에 저녁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로 그 시간에 교수님은 안 계시는데 그 노부부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였어요. 며칠을 그렇게 봤는데도 교수님 말이 참인 걸 알고서 지켜보던 한 학생 중에 궁금증이 생긴 학생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노를 다 보시고 돌아가시는 그 부부의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돌아와요. 인자한 얼굴로 왜 그래? 저는 이러해서 여기까지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봤는데 너무 좋아 보이시더라.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서 꼭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여쭤보게 되었다. 할머니가 또 인자한 얼굴로 이야기해요. 그래 물어봐. 할머니 제가 너무 궁금한데요. 어떻게 두 분은 말씀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포조를 잘 맞추시고 가세요? 어떻게 말씀도 안 하시는데 이렇게 오셔서 그 노을을 보시는데도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시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할머니 그러면 서로 마음을 잘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하시고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할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말하면 싸워. 요즘 세상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그래서 제레미 레프킨이라고 하는 학자가 미래학자가 썼던 그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의 원어는 The Age of Access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돼야지 통용되는 시대다라고 하는 미래학자의 탁월한 시선으로 2000년대 초반에 그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의 화두는 그리고 키워드는 소통 맞죠?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혹은 학생부에서 혹은 청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실 때 혹시 여기에 연세가 좀 되신 분들 선생님들 가운데 소통에 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 통하세요? 제가 보니까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 학교에서 섬겨주신 선생님들 특별히 부장님들 권사님들 보게 되면 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애들은 나를 안 좋아해. 젊은 애들만 좋아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세요? 너무 대단하신 선생님들만 계신가 보네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노력하려고 아이들처럼 옷 입고 아이들처럼 얘기하고 줄임말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애들이 또 별다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하는데도 잘 되지 않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아이들과 소통되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선생님들의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아이들을 정말로 섬기고 사랑해주면 그 아이들은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잠깐 동안은 나의 친구처럼 놀아주는 선생님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진심을 다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이끌어주려고 하는 그 선생님들은 그 소통되는 작은 임팩트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을 줘요. 제가 지난 여름에 제 고향은 충북 제천이거든요. 충북 제천에 동부교회를 다녔는데 그 제천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는 그나마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제가 사역을 나온 지 꽤 됐는데 정말로 처음으로 그 교회학교 부흥회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후배들과 함께 말씀 전하는데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건 뭔가 하면 그 부장 선생님이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제 1년 선배 누나예요. 권사님이신데 1년 선배 누나가 부장님이 되셔서 뭘 했냐면 아이들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하고 은혜 받는 자리 집회 자리에 있는데 역대의 부장을 역임하셨던 모든 권사님들을 다 불렀어요. 그 역대 부장 선생님들은 뭐 하시냐면 맨 뒤에 집회 시간에 뒤에 쭉 앉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시간에 아이들에게 기도에 불을 붙여달라고 쫙 불러 모았어요. 가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를 키워주셨던 저를 양육해 주셨던 이름도 못 잊어요. 박금화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권사님이 오셔서 저를 보자마자 손을 탁 잡아요. 어렸을 때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고 키워주신 권사님이신데 목사라고 존중해 주세요. 목사님 오셨냐고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제가 그 권사님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년이 되었지만, 나이가 지긋하게 먹으셨지만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날의 부흥회는, 그날의 집회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이들이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포기하지 않아야 살릴 수 있다인데, 성경 말씀 오늘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인데요. 오늘 혹시 말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말씀 화면 보시고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여러분도 성경 펴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나옵니다. 15장 21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헷갈리네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이 딸을 살려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림으로부터 건집니다. 이 딸을 살렸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하실 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교사를 하면서 내려놓고 싶을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듭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저런 내 능력도 장애물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장애물이 되는 것 같고, 내 일상의 문제들도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한다, 이런 장애가 있어서 내가 이걸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장애는요, 딛고 올라서서 넘어서기만 하면 뉴스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애는요, 이거는 내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높게 올려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초원이 다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나이가 좀 들어가시는 분들이신 거죠.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입니다. 초원이는 자폐에 걸렸는데 마라톤을 했던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이봉주 선수를 뛰어넘는 마라톤 간판 선수가 나오지 않는데, 이봉주 선수의 현역 시절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봉주 선수의 마라톤이 뉴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록을 내야 돼요. 아니면 메달을 따거나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봉주 선수의 마라톤은 무조건입니다. 어떤 모습이라든 성과를 만들어내야 뉴스에서 한 토막이라도 이봉주 선수의 마라톤이 뉴스가 됩니다. 그런데 초원이는 자폐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자폐에 걸린 아이가 마라톤을 합니다. 42.19를 뛰는데 1등으로 들어오지 않고 맨 마지막으로, 그것도 너무나 큰 시간차로 겨우겨우 해서 들어왔어요. 이게 뭐가 될까요? 뉴스가 됩니다. 이게 뭐가 돼요? 영화가 되고, 이게 뭐가 돼요? 책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하실 때, 아이들 양육하시고 키워나가실 때 장애물이 있지요.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이 장애물을 잠깐만 딛고 올라서기만 하면 그것은 뉴스가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이 교사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너무 괴로운데, 이런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이 장애물 앞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딸 살려보고자,
귀신 들린 내 딸 살리고자 나아갔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여인이 자기 딸을 살릴 수 있었던 비결은 소통 아니었고요,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장애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이제 세상 너무나 악하게 가고 교회에서 주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들과 기쁨들이 세상에 다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선생님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이들 포기하지 않으셔야,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사명 포기하지 않으셔야 그 아이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사분들의 그 마음과 사명을 좀 연결시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종적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출신이에요.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들에게 권한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특별히 이방 여인인데 이방 출신이 어딘가 하면 두로와 시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정서와 이미지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지만 당시 2000년 전 두로와 시돈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에서 나왔던 악녀가 한 명 있어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사람 알고 계십니까? 이씨인데요. 그렇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인은 이스라엘 땅에다 우상을 갖고 왔고 나라를 완전히 피폐하게 만든 악한 여인의 대명사로 불리는데, 이 여인의 출신이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우상 숭배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까요? 좋지 않겠죠. 여러분, 선생님 하실 때 똑같습니다. 교사하실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갔을 때 이 여인이 느꼈던 그 감정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감정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이랑 가위바위보 했어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그렇죠.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라보는 일본에 대한 시선과 두로와 시돈 여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시선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여름, 겨울 되면 집회 다니라 좀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이동하는 거리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특별히 여름에 집회할 때에 제가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일기예보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좋지 않으면 교회에서 정말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행사들이 다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가는 길도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집회 전에는 일기예보를 체크하는데, 어느 날 여름이었습니다. 몇 해 전이었나요? 한 7년 전, 8년 전이었나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태풍이 밑에서부터 쭉 해서 올라온다고, 제주도 지역으로 올라온다고, 역대급 태풍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목했습니다. 남태평양 고기압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제주도 지역 위험하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관심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일기예보 다시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 남태평양 고기압을, 이게 대륙성 고기압, 저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내려오는 대륙성 고기압이 쭉 하고 밀어서 제주도 앞에까지 갔다가 이 태풍이 제주도 앞바다에서 오키나와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으로 태풍이 물러갔는데, 그런 기사를 읽다가 밑에 댓글 보다가 빵 터졌죠. 댓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태풍아 힘내, 본토로 올라가라, 싹 밀어버려라, 우리는 너희 편, 막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받고 있었던 시선들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선생님 하실 때 여러분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나는 게 뭔가 하면 선생님입니다. 교사할 때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선생님입니다. 이제는 이제 궤도가 올라가서 쭉 선생님 교사를 하시는데, 우리 부장님들 혹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연말쯤 되면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게 되실 수도 있어요. 부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드리지 마세요. 드릴 말씀이 있다 하지 마세요. 드리지 마시라고요. 전도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뭔지 아니까 드리지 마시라고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제발 좀 드리지 좀 마세요. 저는 올해부터 뭐 안 돼, 그냥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부장님들 다 도망가십시오. 그 얘기 듣지 마십시오. 왜 자꾸 드리려고 하세요? 그냥 가시면 되는데 왜 자꾸 드리려고 하세요? 교사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공개적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선생님과 이 선생님의 관계가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애들은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은 집안에서 눈치 빤하죠. 엄마 아빠 싸우면 얘네들이 알아서 까불던 애들도 알아서 다 지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나요? 튀면 안 된다. 여기서 엄마한테 걸리면 나는 반 죽는다. 이런 마음 같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과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아이들은 말을 안 해도 안다고요. 그리고 교사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드러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선생님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교사가 많은 교회일수록 이 관계의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생님 보고 왔습니까? 아이들 보고 왔습니까? 맞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아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것이 교사의 사명인 줄 알고 그냥 섬기셔야 돼요. 어떤 선생님들 꼴 보기 싫으면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것마다 다 싫죠. 저 선생님이랑 관계가 안 좋고 막 말싸움하기 시작하면 이상해져요. 주의하십시오. 마귀가 이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갈라놓아서 교사를 못하게 만들어요.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관계 문제 때문에 교사의 일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이해하십시오.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한 건 그런 의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신 거예요. 그 선생님의 행동이 눈에 거슬리는 건 그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는 시선이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게 교사의 사명입니다. 이 아이들만 키워내면 내가 될 거야. 안 그래요. 선생님들이 화목하지 않으면 교사의 일을 꾸준히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부장 선생님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장 선생님들. 부끄러워요? 손 내리십시오. 부장 선생님들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선생님들 회식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박수 치시네. 크게 치시든가. 자, 박수를 받으시면 하시는 거죠. 예, 시간 관계상 빨리 끊고요. 아이들 야외 예배 어떻게 가야 되느니, 아이들 행사 어떻게 해야 되느니 여기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부장 선생님들 세워놓은 이유는 선생님들 안에서 화목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산 많이 타셔서 선생님들 단합대회 좀 마련해 주십시오. 고기도 좀 구워 드시고 좀 돈 모자르시면 명륜진 사갈비 가세요. 무조건 많이 먹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먹고 마시면서 서로 화목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만드는 것, 이것이 교사의 사명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냥 사명받았다고 무조건적으로 주일마다 나가서 토요일 나가서 주말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내게 주는 사랑도 있지만 교사의 커뮤니티 안에서 받는 사랑은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사역자분들 계시고 부장 선생님들 계시고 뭐 다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 교사들이 화목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요, 이건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교회 아이들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은 사람 보고 하는 겁니까? 그 영혼 보고 하는 겁니까? 인정하세요? 영혼 보고 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밉더라도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하나 되려고 힘쓰세요. 반목하지 마시고 뒤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다 받아주세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이 관계의 장애물은 금방 사라지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매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은 점점 거친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므로 화목한 교회학교,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 커뮤니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관계의 문제인데 두 번째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물리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거든요.
크게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가깝다는 거예요, 멀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내가 뚫고 나아가야 될 장벽들이 이만큼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사하실 때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설득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쫙 짜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될 은사가, 달란트가 한 10가지 정도 돼요. 뭐 찬양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해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돼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가지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10가지 다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시죠. 하나님 되게 야속하게 주로 몇 가지 정도 주시는 것 같으세요? 한 가지, 두 가지, 그죠?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안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많이 주셔야 서너 가지인데 서너 가지는 진짜 복 받은 분들이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제가 부족해서 교사를 못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안에 10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두 가지밖에 안 주셔서 내가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애물 앞에서, 이 물리적인 장벽 앞에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밖에 안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단적으로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가지 주셨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를 극단적으로 쓰셔요. 두 가지를 주셨습니까?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쓰세요. 세 가지를 주셨습니까? 할렐루야인데 이것도 극단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모든 선생님들에게, 모든 사명자에게 1부터 10까지 필요하다면 이걸 다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는 합력하여서 선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대학생 선생님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학생 선생님들. 오케이. 이것도 부끄러워요? 손 내려요. 내가 대학생인 게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젊은 선생님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할 때쯤이면 주로 여자 선생님들은 뭐 하세요? 여자 청년 선생님들은 주로 뭐 하세요? 교회 와서 율동, 또 찬양, 율동, 찬양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여자 선생님들 주로 이제 율동, 찬양 하는데 이거 맡겨주신 거니까 잘하십시오. 남자 청년 선생님들은 주로 뭐예요? 교회 와서 집 날르고 뭐 일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걸 할까요? 여름에. 우리 대학생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왜 여름 성경학교 때 그걸 할까요? 뭐가 많아요? 시간이 많잖아. 직장 다니지 않잖아요. 방학이잖아. 시간이 많잖아. 두 번째 뭐가 많아요? 힘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청년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서 이게 율동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 교회는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등한 생각으로 가지고 장로님들이 나와서 율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원비가 더 나가. 도관이 나갔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막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는 그 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열심히 감당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장로님들은 뭐 하시면 돼요? 그렇죠. 밥 사주면 되는 거예요. 치킨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피자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니들은 열심히 해라. 난 뒤에서 돈을 댈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교회가 평등해야 되니까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장로님들 나오자마자 앰뷸런스가 온다니까요. 달라요, 주신 사명이. 그리고 주신 것을 극단적으로 쓰는 거예요. 청년 선생님들이 여러분 당회에 올라가면 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께는 연륜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믿음도 주시고 그러셔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리더십을 주신 거고 거기에 대한 달란트를 주신 거고, 청년 선생님들은 이렇게 주신 거죠. 저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다 안 주셔서 저는 너무 부족해서 교사를 못 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이 있으니까 끝까지 그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적인 장벽은요, 그렇게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를 주셨어? 그래, 이걸 극단적으로 써봐야지. 하나님이 내게 두 개를 주셨어? 이걸 극단적으로 써봐야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지, 하나님 10가지 주실 때까지 저는 교사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도 안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교사의 달란트는 진짜 없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이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뭐 했어요? 부르짖었죠.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생님들 아무것도 못하셔도 기도는 하실 수 있지 않나요? 맞죠? 이 사실을 너무 쉽게 간과하지 마십시오. 제가 직장 사역하면서 정말로 놀랍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깨달았던, 엄청난 이 사실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사건이 있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저희 직원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평생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넘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티타임을 가지다가 어느 날 우리 회사의 차장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그냥 우연히 물어보게 되었는데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차장님, 정말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셨어요? 한 번도 안 다녀봤대요. 자기는 이 회사에 와서 이 예배라고 하는 걸 처음 경험한다고 정말 어색하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목사 앞에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의도치 않았는데 우연히 나온 질문이었는데 이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차장님, 그럼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차장님이 이야기해요. 한대요. 그래? 이때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대리님이 오셨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셨대요. 일부러 찾아가서 차 마시면서 또 물어봤습니다. 대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한대요.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잠깐 얼굴 보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또 물어봤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다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한대요. 놀랍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한대요. 진짜 놀라운 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연히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가볍습니까?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오셔서 왜 선생님들 기도는 대충 하시고 회의는 길게 하십니까? 아니 잠깐 대표기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의는 1시간 2시간 하면서 막 갑론을박해요. 기도의 소리는 별로 없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릴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주신 달란트가 모자란데 그럼 내 힘으로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부장선생님 위해서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주신 게 없다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 통로임을 믿으시죠? 믿으세요? 기도의 능력 믿으세요? 그럼 기도하셔야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교회학교 교사 모임에 기도 소리가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부장선생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짧게 회의하십시오. 어려우세요? 이러려면 부장선생님이 회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랑 같이 먼저 따로 모이셔서 막 회의 열심히 하시고 안건 준비하시고 선생님들 찾아가면서 의견 다 물으시고 회의 준비 철저하게 하신 다음에 먼저 모이셔서 오랜 시간 기도하시고 안건에 관해서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짧게 이야기하시고 교회 학교 쭉 밀고 가시면 됩니다. 학생부 그렇게 쭉 밀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뭔가 뒤집혀 있지 않나요? 달란트 싸움 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재능 달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모자라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가 모자른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할 때 아이들은 떠나갑니다. 교회학교에 대해서 학생부에 대해서 청년부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없어졌다고. 그런데 좀 생각해 볼게요. 과거에 우리를 키워주셨던 선생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을까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좀 돌아보시고 여러분 선생님들 모임 때마다 선생님들 회의 때마다 기도의 부흥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빨리 갈게요. 침묵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침묵의 장벽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 막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세요.
자, 기도에 관한 문제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응답 주세요, 안 주세요? 바로바로 응답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받으시는 분들은 대단하신데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간절히 기도한 것들이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 천년병 때 2003년도에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 그 전도사하고 있었을 때, 담임 전도사를 목회하고 있었을 때예요. 담임 전도사를 목회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 특이한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 좀 젊은 시절 거칠게 사셨어요. 원양어선을 타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핑계이긴 하겠지만 알코올릭이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한시도 술을 안 드시고는 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심하다 보니까 몸을 돌보지 않고 술만 먹다 보니까 이게 당뇨가 왔어요. 알코올성 당뇨가 왔어요. 알코올성 당뇨가 무서운 건 이게 다른 합병으로 번지거든요. 근데 뭐 다리나 손가락이나 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이분은 특별히 눈으로 갔어요. 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술을 못 끊어요. 그러니까 늘 말라가고 피부색은 막 쾌쾌하고 앞도 못 뽑으니까 이렇게 다니기가 어려운데 그 집사님에겐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있어요. 유경이라고. 얘가 약간 심청이 같은 애예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아빠가 어디 갈 때마다 학교 끝나고 오면 아빠 손잡아주고 이렇게 하고 아빠 술 사러 그러면 술 심부름도 다 해요. 교회에 내려올 때 저희 옛날 처음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 위치는 상가 완벽하게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였는데 그 지하를 아빠 손잡고서 뚜벅뚜벅 같이 걸어오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늘 관심 가지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는데도 이 술이라는 게 알코올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건가 봐요. 잘 안 끊어져요.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다가 오전에 갑자기 그럴 시간이 아닌데 유경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유경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울면서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전도사님, 우리 아빠가 지금 병원에 실려갔어요. 근데 엄마는 밖에서 도배 일을 하시거든요. 일하고 나가셔서 연락이 안 돼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어딘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병원을 알아봤더니 제가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가셨대요. 그래서 알았어, 목사님, 전도사님이 가볼게 하면서 차를 몰고 바로 아주대학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때는요 그 응급실이 그렇게 통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예전엔 그랬거든요. 가자마자 차를 세우고 싹 달려갔습니다. 이제 베드를 찾는데 집사님이 잘 보이지 않는데 저쪽 구석에 집사님이 팔을 쭉 늘어뜨린 상태로 그냥 누워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의료진이 거기서 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뭐 링겔이라도 꽂아놓고 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외롭게 그냥 누워서 정신을 잃고 있는 거죠. 보자마자 그분 손잡고서 막 마음이 떨렸는데 속에서 분노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면 안 됐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미숙해서 분노를 표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응급실에서 큰 소리로 쾅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병원이야?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니까 갑자기 이 보시던 분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간호사분들도 저를 쳐다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니까 당황하죠. 당황하면 화를 더 낼 거 아닙니까? 야 이게 뭡니까? 막 그러면서 소리를 크게 내지르고 여간호사들이 와가지고 간호사들이 와서 뭐 그만하시라고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뭘 그만합니까? 사람을 없다고 이렇게 없이 소홀하게 취급할 수 있어요. 막 큰 소리를 치니까 나중에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이렇게 양쪽에 팔을 끌고 이렇게 끌려갔어요. 저는 응급실 뒤편에 그렇게 숨은 공간이 있는지 몰랐는데 어느 어두운 공간으로 린치가 되듯이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래도 분이 안 가라앉잖아요. 원래 사람들이 말리면 화를 더 내게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데 갑자기 그 응급실에 치프 선생님들 정도 되시는 분이 이게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고 머리도 희끗하신 분이 좀 책임자이신 분 같은 분이 들어오셔서 차트를 들고 그래서 저를 진정시키시는 거예요. 선생님 진정하시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진정하시라.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조금 진정을 했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한 번에 하나의 질문으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셨어요. 혹시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이 한마디에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고 거짓말을 못하니까 저는 저분이 다니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제가 이러고 있다가 고개가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고 그 선생님이 이러고 있다가 쓱 들면서 아니 전도사라는 사람이 이러면 됩니까? 하면서 막 한참 동안 꾸짖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을 들어보시라. 저분이 아무리 없다 그래도 의료진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이 사람 생명을 이렇게 막 함부로 해도 됩니까? 이제 선생님이 차트를 보세요. 차트를 보면서 젊은 양반, 전도사 양반 잘 들어보시라 하면서
하나하나 얘기해요. 차트를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근데 차트 보여주면 제가 뭐 압니까? 그냥 이거 보시라. 여기 이 시간에 들어왔고 의료진들이 다 피검사나 뭐 했고 지금 CT 준비하고 이렇게 올라왔고 CT 오더 나간 거 보시죠? 뭐 모르는데 예. 그리고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가 피검사 결과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 저분이 지금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약물도 못 쓰고 수술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실 예약 잡아놓고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치료 계획은 저분은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체력을 기를 겁니다. 체력을 기르고 어느 정도 약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되면 약물과 동시에 외과적인 치료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기억하세요. 그 시간에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체력을 길러야 될 때입니다. 아이들이 찡찡거리는 것과 선생님들이 하는 것과 좀 달라요. 아이들은 선생님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시지요? 왜 저는 자전거 사달라고 했는데 핸드폰 아이폰 바꿔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그런 거는 그냥 네 아빠 앞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빠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돼. 통성으로 기도하면 되고. 선생님들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기억하세요. 그때 뭐 할 때요? 믿음의 체력을 기르실 때입니다. 하나하나 다 들어주면 언제 건강해집니까? 선생님들이 건강해야 아이들도 잘 기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꾸준히 하되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가십시오. 응답되지 않는 그 시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될 시간이에요. 특별히 선생님들은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하나. 운동하시는 분들,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제가 이거 전공한 제 제자한테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육은 언제 길러집니까?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근육은 막 기구 들고 빵빵하게 하고 이건 그냥 근육이 펌핑 되는 거고, 실제 근육은 언제 자랍니까? 운동 다 마치고 쉴 때 자라난다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당장에 응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내 믿음의 체력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장로님, 제가 10분, 15분만 더 써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설교 좀 길게 하면 여러분들 시간을 뺏는 건데 양해해 주시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에 관한 문제도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무조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막 지나가고 있을 때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고기를 주십시오. 고기를. 풀만 먹고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조르고 졸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나갈 때 주셨던 음식이 뭘까요? 선생님들이 이거 아셔야죠. 뭐예요? 유명하죠. 만나예요. 여쭤보겠습니다. 만나는 식물성입니까? 동물성입니까? 식물성이죠. 식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풀만 먹다 사니까 이거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고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다못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선하신 계획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의 개념으로 그들에게 고기를 달라 하실 때 주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기 주셨는데 뭘로 주셨어요? 메추라기로 주셨죠. 근데 메추라기는 우리하고 친근한 조류가 아니니까 제가 표현을 들으시기는 그냥 메추라기로 들으시고 표현은 그냥 닭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닭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닭으로 주셨어요. 자, 이 닭으로 주셨는데 후라이드로 주셨습니까? 양념으로 주셨습니까? 간장으로 주셨습니까? 살아있는 걸 주셨죠. 살아있는 걸 주셨어요. 살아있는 걸 주셨는데, 자, 우리 남자 성경 선생님들은 다 이 정도 좀 하실 텐데 1일 1닭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계산하기 쉽게 1일 1닭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살아있는 걸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장정만 60만이니까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게 전체 숫자를 합치면 2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몇만 마리의 닭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200만 마리의 닭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건 배민으로 보냈습니까? 쿠팡이츠로 보냈습니까? 하늘에서 날아왔어요. 성경에 하면 하늘에서 날아왔어요. 이런 거예요. 밖에 나갔더니만 닭들이 이러면서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오는데 200만 마리면 여러분 하늘이 새카매집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공원에 나가서 비둘기 3마리가 여러분에게 달려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으십니까? 깜짝 놀라죠. 근데 나갔더니 200만 마리 다리가 악 하면서 날아와요. 바람에 실려서 악 하고 날아와요. 깜짝 놀라죠. 우와 뭐야 하는데 얘들이 진영 안에 내려앉아서 가만히 앉아있어. 꼭꼭꼭꼭꼭꼭 이러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뭐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자, 이제부터 고기 먹는 거죠. 아싸, 고기다. 자, 한번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닭이 왔어요. 이제부터 잡아요. 어떻게 잡을까요? 어떻게 하죠? 시키는 대로 할게요. 목을 비틀까요? 닭의 목을 비틀면 여러분, 저는 그쪽 출신이라 아는데 닭은 목 한 번 비틀어도 안 죽습니다. 아, 끔찍하죠? 어떤 분은 2번 비틀면 된다고 사는 놈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한번 드릴게요. 이 닭을 잡았어. 아싸, 닭이다 하면서 닭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목에다 칼을 대요. 칼로 목을 따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시킨 대로 해볼게요. 자, 닭 목을 땄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털을 뽑아요? 아, 털을 뽑아요. 털을 뽑았습니다. 털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털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예? 아, 내장을 갈라서 전문가예요. 아주 그냥 잡으셔도 되겠어요. 하여튼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냈어요. 자, 그 다음에 피는 어떻게 해? 피. 아, 피도 다 빼요?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들 피 안 먹으니까 여기까지 제가 가이드 드렸어요. 피를 뺐어요. 그 다음에 예? 아, 씻어요. 아, 씻어요. 여기 광야인데 먹을 물도 없는데 씻어요. 오케이. 한번 씻어봅시다. 씻어요. 오케이. 씻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머리하고 다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잘라요? 내가 다 알려주는 것 같네. 머리를 잘라고 다리를 잘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워요? 아, 구워요. 오케이. 구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먹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200만 마리의 닭이 하루에, 자 보세요, 200만 마리의 닭이 도축이 되는 거예요. 매일 1일 1닭이니까. 자, 그러면 그 200만 개의 닭대가리는 어떻게 하죠? 400만의 닭다리는 어떻게 하죠? 아, 그것도 먹어요. 닭발 얼마나 맛있는데 목사님. 이 사람 안 먹어요 그거. 내장은 200만 마리의 닭 내장은 어떻게 하죠? 아, 닭 내장탕 끓여 먹어요. 얘네들 그런 거 안 먹어요. 200만 마리의 피는 어떻게 하죠? 200만 마리의 닭털은 어떻게 합니까? 인디안이에요? 이거 만들어요? 모자에 써요? 이게 하루에 있는 일입니다. 하루에. 하나님이 그걸 보내주실 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냄새가 지겨울 때까지 30일, 한 달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셔서 메추라기로 보내주신 게 다행이지. 어떤 분은 이야기할 거야. 쪼잔하게 고기 주려면 소를 보내주셔야지. 소를 일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완벽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만나는요, 광야에 최적화된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욕심 부리지 말라고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도 있는데, 만나의 특징이 뭐예요? 먹을 만큼 다 끌어 모아도 돼요. 만나가 내리면 다 주서, 먹고 남을 만큼 다 주서, 배부르게 먹을 만큼 다 주서요. 그 다음에 먹고 남겼어요. 다음날 어떻게 되죠? 그렇죠. 벌레 먹어서 다 사라져요. 알아서 처리해 주시죠. 또 이동을 해요. 그러면 또 거기서 만나를 주세요. 알아서 광야에서 최적화되게 다 사라지게 되는 게 만나예요. 근데 우리는 욕망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 고기 주십시오.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거 좋은데 왜 고기를 안 주십니까? 여긴 광야라고요. 먹고 마실 물도 모자란 판에, 씻을 물도 모자랄 판에 닭을 씻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다려. 이 광야 시간 지나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마음껏 고기도 먹고 뭐도 다 할 수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 그때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침묵의 장벽은요, 그러므로 믿음의 체력을 기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벽이 있는데, 네 번째 장벽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인의 상에 있는 걸 계획해 주는 게 맞지 않다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죠. 함부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명령하시지? 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내게 주시지? 이런 힘든 말씀을 주시지?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친절한 세상 가운데 삽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세상 친절합니까? 안 친절합니까? 너무 친절하지 않나요? 마트 가면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식당 가면 친절합니까? 안 친절합니까? 교회 오면 친절합니까? 안 친절합니까? 왜 소리가 점점 작아지죠? 세상은요, 너무 친절합니다. 제가 세상이 얼마나 친절한지는 이때 깨달았어요. 2008년도인가 쯤에 제가 설교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목을 너무 많이 써서 제 목이 이 상태가 아니라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걸리셨던, 전 성대 결절인 줄 알고 이거 가지고 오래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병원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큰 병원을 가보래요. 큰 병원을 가봤더니 목에 후드 폴립이 생겼어요. 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을 갉아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목을 평생 쓰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사명이니까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술을 받고 회복한 다음에 퇴원할 때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분이니까, 최봉식 씨, 예, 자, 이제부터 이제 퇴원하실 텐데요,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쭉 하면서 눈에 확 들어온 건 뭔가 하면, 앞으로 보름 뒤에 체크하러 오실 텐데 그때까지 말을 한마디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한마디도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사람이죠.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설교 준비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일상의 삶이 너무 불편해져요. 말을 못하니까, 저는 뭐 당장 템포러리로 그냥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의사표현할 때 요즘처럼 태블릿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서 수첩을 이렇게 꽂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아내한테 밥을 달라 그럴 때 해도 뭐 못해요. 찾아가서 수첩에다 여보 배가 고파요, 밥을 주세요, 뭐 이렇게 써갖고 보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너무 친절해요. 약국에 갔어요. 약국에 뭐 타이레놀인가 사러 갔는데 가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들어와서 선생님 뭐 드릴까요? 수첩을 꺼내요. 타이레놀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의 친절도가 2배나 올라가요. 그러세요 하면서 타이레놀 꺼내주고 뭐 얼마입니다 하면서 돈 받고 이렇게 가요. 마트를 갔는데 마트를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뭘 찾고 있는데 못 찾아서 또 찾아가고 적어서 이거 어디 있나요 하니까 그분이 저를 가이드하면서 거기까지 안내해 주더라고요. 세상 너무 친절해요. 가장 친절했던 경험은 LG였습니다. 그때 말을 못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컴퓨터밖에 없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쓰던 노트북은 LG전자의 X노트였습니다. 근데 잘 쓰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바로 서슴없이 이걸 들고 AS센터로 갔습니다. 수원 버스터미널 사거리에 버스터미널 맞은편에 LG 베스트샵이라고 있어요. 1층은 매장이고 2층은 AS센터예요. 거기 갔습니다. 들고 갔는데 또 기가 막힌 경험을 했죠.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면 이제 그 안내해 주시는 여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사랑합니다 고객님,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한 분 계셔야 되는데 그때가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여자분 2분이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늘씬하게 생긴 여자분 2분이 이렇게 서 있으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사를 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가방 이제 여기에서 수첩을 꺼내서 노트북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까 전에 그 친절한 표정에서 10배는 더 표현이 커졌어요. 그러세요 하면서 분명히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긴 있었어요. 2 여직원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부스 밖으로 튀어나오더니만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놀랍고 기분이 좋았죠. 덥석 잡으면서 정말 바보예요.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귀가 멀쩡한데 저를 따라오세요.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호응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큰 소리를 이야기하니까 AS센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죠. 너무 당황해서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가는데 의자가 앉아있거든요. 여기 앉으세요. 앉았어요. 얼마나 뻘쭘합니까? 먼 산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여직원이 갑자기 그 앉아있는 그 고객분들 앞에서 다가가면서 서서 하는 거예요.
그럼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왜 끄덕거리는지 모르겠, 끄덕거리지 말라고. 난 멀쩡한데 끄덕끄덕거려요. AS센터 가면 번호표 뽑잖아요. 저는 번호표를 뽑지 않았습니다. 여직원이 또 와서 다 끄덕거린 다음에 제 손을 붙잡고 저를 끌고 와서, 왜 손을 잡는지 몰라요. 그냥 따라오라 그러면 되지. 손을 왜 잡는지 몰라요. 고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끌고 가서 여기 앉으세요. 그 부스 있지 않습니까? AS센터 가면 부스가 여러 개 있는데 항상 제가 갈 때마다 그렇더라고요. 꽉 차 있지 않더라고요. 한두 개 정도 비어 있는데 그 빈자리에 저를 앉혀요. 번호표도 안 뽑았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하면서 여직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나올 때 또 거기 책임자 되시는, 머리가 좀 이분데 희끗희끗하신 분이 후다닥 뛰어나와요. 분명 거기서 무슨 일이 있긴 있었어요. 후다닥 뛰어나오시더니만 저를 딱 보더니 앉지도 않아요. 여기 사람들은 다 바보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귀가 멀쩡한데. 또 적었죠. 노트북이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봤더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들어갔다가 한 3, 4분 뒤에 나와요. 확인해 본 거예요. 오더니만 설명을 해요. 또 뚜벅 따박따박 큰 소리로 노트북 전원부가 고장이 났는데 부품이 없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부품이 왔을 때 저희가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세상은 이렇게 친절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이 하나님도 나한테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맞으십니까? 우리 주님 맞으세요? 우리의 왕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친절하신 의무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개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여인이 정말 대단한 건 뭔가 하면 네 번째 장벽, 이 예수님께서 이해되지 못하는 말을 하는, 명령을 하는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개라고 이야기하시면 예 저는 개입니다 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예 주님, 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저는 그거 믿고 따라갑니다. 예 주님, 이 아이들 왜 내게 맡겨주신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영혼들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오늘 저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 이 영혼들을 살리는 길은 포기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시작되어서 쭉 가고 있잖아요. 올 한 해가 마칠 때까지 여러분의 사명의 길에서 멈춰서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할렐루야. 아이들보다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솔선수범해서 앞에서 뛰십시오. 아멘. 모든 일들을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꾸준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보면서 자랍니다. 아, 우리 선생님은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과거에 한국교회는요, 배운 분들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유식한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한국교회 초창기는 거의 도제식으로 신앙교육 시켰거든요. 그래서 먼저 믿은 어른들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뒤에서 새로 믿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성경 말씀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뒤통수 바라보면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는 필요한 게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많이 배우셨고 다 많은 것들을 갖추셨지만 그들에게는 따라갈 만한 모델이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잠깐 1년 했다가 많은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꾸준히 하십시오. 특별히 여기 젊은 부류에 속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1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10년 뒤에도 교사하시기 바랍니다. 30년 근속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광주에 있는 서남로에 올해 지난 겨울에 2024년 겨울 하반기인가요?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50년 근속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대단하시죠? 제 나이가 50인데 야, 나 태어날 때부터 저분 선생님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사를 그만큼 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선생님들 다 가운데 꿈꾸십시오. 50년 근속. 할렐루야. 이미 가까우신 분들도 계시죠? 조금만 분발하십시오. 50년 근속의 영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마치고 오늘 특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예전에 시티은행이라고 있었어요. 그 시티은행 은행장님이 그 아들에게 썼었던 글이 인터넷상에서 회자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을 울렸던 게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길 텐데 너희 자녀에게 아버지와 친구가 되어줘라.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으면 아버지를 택해라. 왜냐하면 친구는 그 아이 인생에 너 말고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영혼들, 젊은 영혼들에게 교사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으면 교사를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친구는 여러분 말고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는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세상에 주는 많은 기쁨들, 이제는 교회가 따라잡을 수도 없고 일선에 있는 사역자의 입장으로서는 따라잡으려고 힘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줄 수 있는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가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사명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2025년 우리 교회학교가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교회학교가 점점 줄어든다고 교회 안에서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학생부와 우리의 교회학교가, 우리의 청년부가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